목사가 처음 됐을 때 가운을 이렇게 입혀주시는 착복식을 하는데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이걸 입으면 이제 목사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복장이 진짜 이렇게 목사가 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건 아닐 겁니다. 이 복장의 외적 증거라면 우리 안에 내적 증거가 또 있어야겠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건 세례받고 교회 와서 등록하고 하면 신자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건 외적 증거고 내적으로 신자의 내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가 참 신자됨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떻게 증거를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행동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그것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돼요. 이게 성경에서 아주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는데 과거에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출애굽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삭은 선택하고 또 이스마엘은 이렇게 보내버리시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구별을 하세요. 또 야곱과에서도 이렇게 구별을 하세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나타나셔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약속으로 물리적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막이죠.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 임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지 않아요. 가나안 땅 들어간 때쯤 되면 그 뒤로는 만나도 그치고 더 이상 성경에서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던 건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변화가 돼요. 첫 광야 40년은 율법을 주고 연습시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잘 안 지켜도 성막 위에 항상 머물러 계셨어요. 이 마치 초신자가 처음에는 말씀을 아는 것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잘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래 예수를 믿으면 점점 어떻게 되냐 하면 순종이 없으면 은혜가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순종을 안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세요. 이거는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그 율법, 언약이 가진 이중적 특성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내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없어요. 반드시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 민족의 괴로움을 받던 시절이 바로 사사 시대죠. 그러다가 이 사사 시대의 끝이 돼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완전히 떠나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에요.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하였다가 떠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일종의 예증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는 어떤 예시적인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죠? 제사장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한번 떠나실 때 멀리 가시는 게 아니에요. 곧 돌아오셨어요.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죽기도 하고, 또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다가 또 우사도 죽고, 그래서 어떤 사람 집에 오랫동안, 오베데돔 집에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가 되게 돼요. 그러다 새로운 인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모세와 대비되는 사람 다윗이에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성막과 대비되는 성전이 등장하게 돼요. 모세 때는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시고 율법을 주셨다면, 이제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다윗을 통하여 임재의 상징인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됩니다.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이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을 하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성막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돼요.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잘 지켰냐? 그렇지가 않아요. 솔로몬 다음 때 가서 나라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이방이 공격하기 시작하죠. 점점 악화됩니다. 사사기의 재현이에요, 이게.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에 똑같은 재현이 이 시대에 일어나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리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요.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에스겔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끝이 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첫 번째 예시를 봤잖아요. 언약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죠. 똑같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영적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실제 상황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이 완성돼요.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질 않아요. 건축을 하는 장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보셔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언약궤도 또 없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언약궤를 바벨론 침공 때 잃어버려서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언약궤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헤롯 성전이 다시 지어졌을 때, 그러니까 수룹발벨 성전을 이제 개축을 한 거죠. 또 증축을 하고 늘렸는데 그때 헤롯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이 가시적 임재라는 건 더 이상 없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서 그가 영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아예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 임하시겠다. 아멘. 그래서 이 새 영을 부어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이 율법, 구약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먼저 임하세요. 돌판이 이 모세 손에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말씀이 먼저 오세요. 이게 구약의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말씀이 먼저 오세요.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부수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지어질 성전 곧 그의 몸으로 다시 성전을 지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까? 내가 가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겠다. 에스겔서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오셔서 뭘 하시는가?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구약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심으로 구약의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요. 이 문자적으로 주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다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되살아나게 해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16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말은 예수님 생긴 게 어떻습니다. 예수님 키가 어떻고 얼굴색이 어떻고 뭐 수염이 났고 안 났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증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게 뭐가 돼요? 그 증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성막에 임재하시고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이제 뭐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성막이 없고 더 이상 가시적인 성전이 없고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이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 개인에게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전이 거하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아마 아주 오래된 족장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유사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 이삭에게 임했던 하나님과 같이 개별적으로 임하시고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출애굽 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듯이 신약의 시대에도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너희 안에뿐만 아니라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재가 그냥 우리 안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안으로 끌어들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신다는 거예요. 이건 종말론적으로 완성이 돼요. 지금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완성되지 못함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그러면 그렇게 느끼잖아요. 또 어느 때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 품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깊은 상태에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이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죠? 깊은 영적 상태에 들어가요. 때로는 냉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품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왠지 멀리 있는 것 같은 내 마음의 냉랭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종말에는 이것이 완전히 해소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완전히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그 놀라운 경험이 종말론적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는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종의 신성을 갖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동방정교회는 약간 이런 신학을 갖기는 해요.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가면 약간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좀 더 신비적인 면을 좀 강조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혁교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적 차이는 무한하고 이건 천국에서도 영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뜻인데, 계시록 21장 22절에 이것이 확실히 나와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세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되셔서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네. 여러분들이 천국에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과 달리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예배 드려요? 모든 곳이 다 성전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막 절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삶 자체가 뭐가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삶이에요. 영광의 삶.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이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하나님 임재, 성전에 관련된 비전을 이제 이 땅에서 현실화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꿈을 가져야 돼요. 무슨 꿈을 가져야 돼요? 그 종말론적인 비전의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 아름다운 성전의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드리는 그 상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개인이 성전이면서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미 이렇게 먼저 만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 있기 전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됨을 여러 차례 강조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이 기도문이 나오는데 17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때 왜 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고. 23절에 연이어서 나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 임재의 진정한 목표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임재.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그 모든 것,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며 또한 모든 신자들이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 모두를 모아서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도 성전이고 하나님도 성전이신,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연결고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이게 교회가 갖는 비전이에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하면서 이제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결된 모든 신자들, 하나된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하나됨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른 점은 삼위일체 이 세 분의 하나되심은 세 분 가운데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분이 다 동등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됨은 반드시 이 코어가 있어야 돼요. 중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될 때 그냥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누굴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도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는 다른 형태의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있으면 우리의 하나 됨은 거기에 매개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중재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도 다 바뀐 게 없어요. 말씀을 지킴으로, 그죠? 예,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렇게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 이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자라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자체 각자 역할이 따로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사실 자라도 닿진 않겠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면서 그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가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서 뭐 하나 어떤 사람들은 그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죽지도 않는다는데 매일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죠? 맨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뭘 하나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으로 자라나가야 돼요. 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도 우리가 무한에 닿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그분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장해도 그분에 닿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 소망을 생각해 보면 너무 기뻐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어느 때 읽다 보면 깨달아지면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게 있거든요. 우리는 유한한 가운데 요거밖에 모른다고. 근데 천국에 가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하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영원토록 배우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멘. 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냥 누가 계속 먹을 것도 주고 다 대줘요. 공부하라고. 성경 공부하라고. 예수님 만나서 배우라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너무 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자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온전한 하나됨의 성전에 거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하고 봉사하는 걸 즐거워하고 헌신하는 걸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고 그거 하면 할수록 내가 뭘 경험하게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성장하는 것.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하나님 임재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며, 그죠? 하나님과의 이 경험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로써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곧 교회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정금교회, 우리 교회가 건물이 뭐 예전 구약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교회 어저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위에 탁 떴으면 진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바글바글 이렇게 모여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시적인 그런 임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온 것 그 이상으로 다시 자라야 돼요. 계속 무한히 성장해야 돼요. 어디에 도달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계속 도달해야 돼요. 물론 뭐 택도 없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갈 수 없지만 또 천국에 가서도 그에게 도달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장하는 것.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유지되는 것은 없어요. 유지되는 건 죽어간다는 거와 비슷해요. 물고기가 강물에서 연어들이 이게 강에서 막 가잖아요.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으면 계속 꼬리를 움직이고 있지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나마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얀 배를 드러내고 물 위로 둥둥 떠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 내려가서 그죠? 시간이 지나가니 우리도 노쇠하고 모두 노쇠하고 건물도 낡고 이렇게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하나됨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천국의 그 성전의 비전을 완성하는 우리 정금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